네,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한번 본인 이름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네,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 이상 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자리가 그냥 오고 싶다고 그냥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요, 엄마한테 그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엄마 왜 머리에 흰머리가 있어?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때 엄마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다 너 때문이야.
네가 공부를 잘하니 엄마 말을 잘 듣니? 엄마가 속상해서 슬퍼지면 얼굴에 주름이 들고 머리카락이 하나씩 하나씩 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엄마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알았어? 엄마가 뭔가 기회를 잡은 듯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미안한 듯이 울먹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외할머니가 불쌍해. 엄마가 얼마나 속을 썩였으면 할머니 머리는 다 흰머리야. 그랬대요. 예. 여러분 혹시 흰머리가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거울을 볼 때마다 나의 변화되는 모습이 보기가 싫어서 거울 보는 것이 두려운 분들은 계시지 않으십니까? 사진을 찍자고 하면 옛날에는 괜찮은 것 같았는데 사진에 찍혀진 자신의 모습이 보기가 싫어서 이제는 사진 찍는 것이 싫으신 그런 분들은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은 어떤 날이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젊은 날이에요.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 중에서 오늘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제일 젊은 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멋있고 가장 예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인생의 최고의 날 서로 만나신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요.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정말 멋지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네. 왜 웃으세요? 인사하고 나니까 조금 그러세요? 네. 제가 이런 인사를 나누자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벌써 2달이 됐습니다. 4월 16일 날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을 하였습니다. 이 엄청난 사고가 있었고 이 사고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지금까지도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그 사고를 당한 가족들만이 아니라 이 사고의 소식을 접한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눈물을 흘렸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고 우울증을 느끼는 분도 계시고 어떠한 트라우마 같은 것이 생겨서 아이들이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가도 마음이 이렇게 뛰는 그런 부모들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곧 이것은 어떤 사고를 당한 가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고의 소식을 접한 우리 모두의 아픔이고 우리 모두의 고통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사고를 접하고 또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오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런 아픔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위로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들 찡그리고 슬퍼하고 있는 얼굴을 피고 한번 웃을 수 있는 그런 위로의 한마디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이 한국 땅에 위로의 말이 필요한데 어느 다른 누구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고 이 세상을 다시 한번 기쁘게 웃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바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생명 축제 이것을 준비하면서 축제인데 어떤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고 또한 이것을 진행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축제라면 좀 더 기쁘고 좋은 주제들도 많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어떤 그것보다는 또 위로라는 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겠다. 각자들 드러내진 않지만 그들 내면에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들이 있는데 그것을 한 번 더 보듬어주고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번 새생명 축제의 주제를 아버지의 위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그 아버지의 위로가 함께 하시고 또한 그 위로를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나누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디입니까? 네? 네, 이사야서 말씀이죠. 하도 오래전에 읽어서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서를 2개로 딱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1장부터 39장까지 나눌 수 있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두 개로 나누냐면 1장부터 39장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이라는 민족으로부터 침략을 받고 나라가 망해버려요. 나라가 없어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이야기가 1장부터 3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들이 나라가 없어지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시 세우시고 그 끌려갔던 포로들을 다시 이 나라로 되돌아오게 하실 것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 이 40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말씀은 심판의 말씀과 회복의 말씀, 심판과 회복의 말씀 이 두 가지 말씀이 같이 들어있는 그런 책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1장부터 39장까지는 좀 무거운 주제, 힘든 주제가 담겨져 있다면 그 뒤에는 회복과 기쁨과 즐거움의 메시지가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이사야서 말씀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는 이 회복의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사야서 40장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40장부터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전환점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었겠는가? 오늘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이 없고 고통하고 있는 순간에 그들에게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변화와 회복을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우리는 위로의 말을 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위로의 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제가 수영 안전요원 자격증을 군대에 있을 때 땄었어요. 그렇게 보이지 않으시죠? 그래도 이래봬도 제가 수영을 꽤 잘하는 편입니다. 예. 수영 안전요원 자격증을 땄다는 것은 저 한 사람만 뜨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한 명도 제가 도와줄 수 정도의 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때 그랬었다는 것이죠. 안전요원 자격증은요, 필기시험하고 실기시험이 있는데 필기시험을 한 번만 보면 되지만 실기시험은 2년인가 3년에 계속 갱신을 해요. 왜냐하면 이 안전요원의 이 능력은 그때 됐다고 해서 그 다음에도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험을 보거든요. 어쨌든 제가 그 시험을 보는데요. 거기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물에 빠진 사람 있을 때 가장 먼저 튜브나 뭐 줄이나 막대기나 뭔가 도구를 이용해서 그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도와줄 것이 없으면 그 다음에 이제 몸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해내야 합니다. 근데 몸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해낼 때 가가지고 그 빠진 사람을 그냥 덥석 잡으면 안 돼요. 허우적 대고 있는 사람을 덥석 잡는 것이 아니라 그 바로 앞에 가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당신을 구하러 왔습니다. 내가 당신을 구해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나한테 당신의 몸을 맡기십시오.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구해내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물에 빠진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무엇인가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자기 얼굴을 물 밖으로 이렇게 내밀고자 하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붙잡으면 그것을 붙잡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전요원이 가가지고 그 사람을 덥석 잡으면 그 안전요원을 아주 꼭 붙잡아가지고 자기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 안전요원도 위험해질 수 있고 서로가 다 위험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서 그냥 무조건 붙잡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사람에게 안심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 누군가가 나를 구하러 왔구나. 이제 내가 죽지 않겠구나. 어떤 그러한 안심이 되면 그 다음에는 자신의 몸을 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자에게 먼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위로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왔다. 하나님께서는 그 위로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회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 자신이나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지쳐서 아무런 의욕도 없고 한숨을 쉬고 있는 그런 분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먼저 가서 그분에게 해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다른 어떤 말보다도 먼저 위로의 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위로의 말을 한다면 그 말이 어떤 말이어야 되겠는가? 어떤 말이 정말 고통받는 자들에게 진정한 위로의 말이 되겠는가? 생각해 본다면 다른 어떤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위로의 메시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도 나가서 그러한 온전한 위로를 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위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같이 생각해 보고 오늘 아버지의 위로라는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런 위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아버지의 위로는 어떤 위로냐면 마음에 닿는 위로를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마음을 터치하는 위로를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40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위로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닿는 위로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이 2절 한 절 말씀을 얼마나 오래 묵상했는지 몰라요. 도대체 이 마음에 닿는 위로라는 것이 무엇일까? 마음에 닿는 위로의 말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에 닿는 위로일까? 그것에서 묵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요. 여러분 이번에 이렇게 큰 사고를 당한 또 자녀들을 잃은 그런 아픔에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이분들에게 어떤 말이 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단지 안 되셨습니다. 정말 안 되셨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힘드시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지나가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몇 마디의 말이 그분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닿는 위로, 마음을 닿는다는 것은 그 마음을 터치할 수 있는 위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곧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내가 온전히 이해하고 그 사람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 진정한 위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설프게 위로를 하면요.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신문이나 뉴스나 이런 데서 이번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말 잘못해가지고 구설수에 오른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이 아픔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위로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어설프게 위로한 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분들의 마음이 위로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마음을 터치할 수 있는 위로,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위로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분들의 마음과 온전히 하나가 되면요. 많은 말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셔서 옆에만 있어줘도 손만 잡아줘도 그냥 눈빛만 바라봐도 서로에게 그것이 위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내가 그런 위로자라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해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무너져 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이해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혹시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아무도 나를 몰라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누군가에게 이 마음을 다 탁 털어놓고 다 이야기하고 싶은데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사람은 많은데 말할 사람이 없어요. 신뢰하고 내 말을 꺼내놓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고통하고 있는 그런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데 거기에 외로움까지 겹친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세상의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 마음을 터치하고 우리 마음을 다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사야의 시작인 이사야 1장 4절 말씀에 보시면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들이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알고 있다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계세요. 너희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하였고 온몸에는 새로 만든 멍에의 그 흔자국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성한 것이 없고 상한 것과 터진 흔적만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과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나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고통하고 있는 모습, 매를 맞고 힘들어서 고통하고 언제 이 나라가 멸망할지 몰라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것을, 그 아파하고 있는 마음을 나도 알고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아픈 마음, 찢어져 있는 그 마음, 무너져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혹시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예배 자리를 떠나 있다가 다시 오신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매주일 주님의 전을 찾고는 있지만 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그 외로움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 문제를 끌어안고 눈물 흘리고 있는 그런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고 계십니다. 탕자가 내가 받아야 될 유산을 아버지로부터 미리 다 받아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다 허비하고 거지꼴이 되어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꾸짖지 않았어요. 그 거지꼴 된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의 입에 입을 맞춰 주었습니다. 누가 봐도 아들이 잘못했지만 아버지는 이 아들을 한 번도 책망하지 않았어요. 왜 책망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버지는 이 아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가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세상을 방황하면서 온갖 수고와 노력을 다했지만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았고 돼지 치우면서 그 돼지로부터 무엇인가 얻어보려고 생각했는데 돼지 먹이조차 남지 않아서 나에게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그 돼지 똥내 나는 그 몸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당했을 그 모든 고난과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이해하셔서 그 모든 허물까지도 다 품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잘 몰라준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께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상하고 찢겨진 그 마음 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아버지, 나를 품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었던 그 위로와 새 힘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고통과 절망뿐이 없지만 나에게 소망 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 내 마음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셔서 이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또한 그 아픔에 처한 자들을 위로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아버지 위로는 어떤 위로냐면 실질적인 도움을 주시는 위로입니다. 문제 있는 분들에게 마음의 위로, 그것이 우리가 먼저 되어졌다면 그 다음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탕자도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잘 왔다고 끌어안아 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지저분한 모든 것들은 다 버리고 몸을 다 씻기고 그에게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을 씻기고 송아지를 잡고 동네 잔치를 하면서 그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이죠.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까지도 그 아버지는 다 해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아들에게 실질적인 위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40장 2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그 벌을 이제는 다 받아서 맞춰졌다는 것이죠.
그들이 나라가 없어지고 종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 종살이가 끝이 났다는 거예요. 노역의 때가 끝났고 고통의 때가 끝이 났고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이 다 끝이 났고 이제 남아있는 것은 회복의 때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져야 될 모든 것들이 다 끝나졌다는 것이죠. 죄를 지었을 때는 두렵지만 죄의 값이 다 치러졌을 때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 때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아픔의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 때가 끝이 났고 이제는 새로운 회복의 때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의 때를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오늘 이 예배가 회복의 때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정말 세상 가운데서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 좌절하고 한숨 지으면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이제는 주님께 와서 이 모든 고통의 때, 노역의 때가 다 여기서 끝이 나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과거의 모든 아픔과 연약함은 다 버려버리고 주님께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여러분들 안에 그러한 믿음의 결단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6절 말씀해 보시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려워하고 추워서 벌벌 떨고 있고 배고파서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에게 평안히 가라. 이불 덮고 따뜻하게 있어라. 뭐 먹을 거 먹고 배부르게 있어라. 아무리 말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위로가 있겠냐는 거예요.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정말 떽거리가 없어서 그렇게 고통했던 순간들에 대해서 자식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자녀들이 뭐라고 그랬다 그래요? 먹을 게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지 그랬대잖아요. 먹을 게 없는데 라면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말이 어떤 위로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인 위로라는 것, 그것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그런 힘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로만 안 됐네, 잘 됐으면 좋겠네 그런 분이 아니시라 실질적인 우리 삶의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위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 죄의 문제를 아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니네들 참 안 됐다. 어떻게 하면 좋니? 정말 불쌍하구나. 만약에 계속 그렇게 말씀만 하셨다면 그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불쌍히 여기신 것을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에 대한 실제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에 맞게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죄에 대하여 죽어주심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믿을 때 그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다시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진정한 위로고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우리를 위로해 주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마음 아파하는 것도 위로이겠지만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그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얼굴에 웃음을 되찾으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없어요. 세상의 아버지는 마음은 있죠. 우리에게 잘해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을지 모르지만 아버지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위로를 줄 거라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사단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요. 우리 마음속을 계속해서 뒤흔드는 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왜 예루살렘이란 단어를 사용했을까? 그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어요. 당시에 예루살렘은요, 가장 큰 도시였어요. 문화가 발달이 되고 경제가 발달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또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것의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화려한 곳에서 사람들이 만족감을 누리고 평안하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재반 환경들이 다 안정되고 평안했지만 그들은 평안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기쁨이 없었어요.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특별시는 어떻습니까? 정말 세계적인 도시지 않아요? 크고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고풍적인 것과 현대가 같이 조화를 이루고 있고 어디 가나 안정되어 있고 또한 안심하고 다닐 수 있고 대중교통을 통해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나라가 흔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한 안정된 곳에서 지금 누리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만족하십니까? 기쁨이 있냐는 것이죠. 이 도시가 여러분들의 아픔과 괴로움과 문제에 대해서 이 도시가 여러분들에게 해결을 주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신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에서 우리가 소망을 두고 거기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분,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 한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잘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위로, 여러분들이 그 위로를 경험하시고 이제는 그 위로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나아가서 그 위로를 또한 드러내고 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글을 하나 읽었어요. 글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은 흉기를 가지고 엄마와 동생을 위협하고 집 안에 있는 귀한 물건들을 훔쳐가지고 달아났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평안한 집에 갑자기 큰 위험이 닥치고 그 위험이 지나간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글을 쓰면서 마지막에 이러한 마무리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큰 일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무 일 없이 지났던 지난해 일상생활이 정말 감사했던 날이었습니다. 아무 일 없었던 그날이 정말 감사했던 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에 이렇게 큰 사고가 국가적으로 있었는데 이 아픔을 당한 가족들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정말 아무 일 없이 지나갔던 그 날들이 얼마나 감사했던 날이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갑자기 큰 병에 걸렸거나 갑자기 사업에 문제가 생겼거나 우리가 그럴 때 정말 아무 일 없었던 그 날들이 얼마나 감사한 날이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날마다의 그 평범한 날들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인가 필요해, 그 개념보다도 이미 여러분들이 아무 일 없이 하루하루 지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사랑하고 계시고 은혜를 주시고 위로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들 안에 혹시 아픔과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내 마음속 깊은 곳을 다 아시고 내 마음을 터치하시고 만져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실질적인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고 그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고생했던 여인이 내가 예수를 만나고 그분 옷자락 끝에 내 손이 닿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용기를 가지고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그의 모든 질병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용기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제는 나의 남아있는 인생을 주님께로 뻗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내 손을 갖다 대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로 나를 변화시키시고 오늘 예배 이후에는 이제는 과거의 것을 묶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변화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고 그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실질적인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하고 깨진 마음을 품어주시고 또한 치유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단을 하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환경을 다 받으셔서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나온 나의 삶은 이제는 다 뒤로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